자, 방송 테스트 중입니다. 들립니까? 안 나와요? 예, 이거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예, 시간차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셔야 돼요. 한 1분, 2분 정도 있어요. 내가 저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좀 시차가 있을 거예요. 아까 했던 게 들려. 시차가 좀 되죠? 예. 예, 찬송가 321장, 321장 부르고 수요일 저녁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에 인도하소서. 내
영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뻐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에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그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뻐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에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찬양집 343장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집 343장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일 4월 첫날입니다. 4월 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6쪽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목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성한 아모에게 가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은 또 시킨 대로 그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은 식사할 때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하셨고요. 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여 각각 자신은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지목하셨어요. 그리고 유다는 자신인지를 물었고 주님은 그렇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 너무 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주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자신의 때를 아시고 친히 주도해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때를 아시고 친히 주도해 가셨습니다. 당시 유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각 처에서 모인 순례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읍 주민들은 자신의 집을 이렇게 식사 장소로 내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걱정이 돼서 주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요즘 말대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18절에 보니까 성한 아무에게 anybody, 그러니까 아무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 가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 집을 내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좀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나기 때부터 황당했어요. 나기가 어떻게 달라고? 저는 참 저한테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때로는 필요해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예수님이 1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때가 가까웠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으세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랬어요. 이 때란 바로 뭘 말하죠? 무슨 때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내 때라는 걸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길을 재촉하셨어요.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 어디를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걸 저는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유월절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일부러 길을 재촉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아요.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러 갈 때는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랬을까? 이게 다분히 좀 이따도 얘기하지만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본인이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는다는 것을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때를 아신 거예요. 내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이 때를 간파하고 있고 또 자신의 적절한 장소도 이미 알고 있고 느껴지시죠? 자신의 때를 알고 있고 또한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하나도 안 보여요. 제자들도 안 보여요. 막연해요. 그렇지만 주님 머릿속에는 주님 마음속에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가 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있냐면요.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경험치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적용합시다. 하나님, 제 자신을 향해서도 주님이 본인도 자신의 때와 자신의 장소를 알고 우리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하나님도 내 때와 내가 있어야 될 장소, 내 걸음을
저보다 더 훤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일단 필요하고, 그렇다면 제가 제자들처럼 밑도 끝도 없고 말도 안 되고 이게 아무에게나 가라고요? 이런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제자들의 배신을 아셨지만 자기 길을 가셨어요. 자기 길. 보통 무교절의 첫날이자 6월절의 시작일은요, 6월절 그 다음부터 이제 무교절이 쭉 지나거든요. 이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 무교절과 6월절이 바로 출애굽과 관련이 있잖아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무교절은 그 무교병을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무교, 그게 일주일. 6월절 그 다음부터 계속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래서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총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6월절 그 마지막 재앙 때 먹었던 것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함께 함으로써 자신들의 조상들을,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내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식구들과 가족들과 이렇게 일가 친척들과 같이 모여서 먹음으로써 그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6월절 만찬 분위기는 어떻죠? 상당히 분위기가 무거워요. 쎄해요, 요즘 말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중요할 때마다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이 관용적인 표현.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꺼낼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오늘 몇 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10, 20, 21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 21절. 그래서 뭐라고 진지하게 얘기하냐면은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뭐 할 것이다?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명절날, 예를 들면 우리로 설날, 추석날 떡국 먹고 있는데 여기 중에 나를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분위기 어떻겠어요? 이건 뭐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죠. 세지는 거죠. 제자들은요, 밥을 먹다가 체했을지도 몰라요. 몹시 놀랐다고 그랬어요. 오늘 표현이니까 몹시 놀라서, 몹시 근심해서 놀라서 저마다 각각 자신은 아닌지 예수님께 뭐 했어요? 확인 질문을 했어요. 주님, 전 아니지요? 전 아니지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거기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신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함께 손을 넣는다, 얘네들은 숟가락 젓가락 개념이 없으니까 이 유대 문화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 자기 밥그릇 말고, 자기 접시기 말고 공동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빵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갖다가 옮겨서 이렇게 먹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손을 그릇에 같이 댄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손을 같이 접할 정도면 유다가 어땠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앞이든지 옆이든지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야 손을 같이 넣을 수 있죠. 물론 뭐 탁자가 조금 막 12명이 군데 앉으려면 꽤 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손을 넣을 정도면은 가룟 유다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감지가 돼요. 그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있고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유다는 가증스럽게 오늘 뭐라고 묻죠? 주님, 저도 아니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너한테 말을 했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지, 내가 너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지 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차라리 모를 때가 어떤 일 할 때가 편해요. 모든 것이 알면 더 불편하고 힘들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배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알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왜 이 길을 가셨죠? 이 제자의 배신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길을 가야 이런 죄인들, 이렇게 배신하고 연약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이렇게 살아갈 이 제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것이 벌써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십자가가 단순히 여러분 피 흘려서 고통받고 우리는 막 못에 찔리고 막 이 고통만 생각하는데, 제가 고난주간인가요? 부활절인가요? 언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유형 무형애,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 말고 사실은 어떤 게 더 힘드냐면은 배신이 더 힘들어요. 사람이 어떤 게 힘든 줄 알아요? 이게 막 육체적 고통도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면 고통스럽죠. 근데 진짜로 정말로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특히 그 배신감으로 인한 상실감은 말도 못해요. 이게 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종합 토탈, 모든 유형의 고난을 다 겪고 통과하셔서 우리가 어떤 유형의 고난을 겪는지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주님을 닮아서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를 준비할 때 그 뒤에 영광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 베스메스의 소처럼 자기가 이 길을 걸어가면, 저 끝에 가면, 도착하면 자신이 재물이 될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소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 갔을 때 이 길 끝에 가면은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가신 그 길 묵묵하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게 끝까지 갈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을 다루는, 죄인이 인간을 다루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무서워서 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알지만 가야 돼요. 이게 더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 가야 돼요. 힘들어요. 분명 사람들은 좋지 않게 돼요. 배신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하여튼 모욕을 주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같이 손을 놓고 먹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예측이 돼요. 수많은 배신, 수많은 어려움들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가셨던 그 길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처럼 알지만 나에게 맡겨주는 사명,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이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게 주님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목장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나도 안 힘든 건 뭐냐면, 잘해줄 때 거기다 리액션만 있다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정말로 힘든 건 뭐냐면은 내가 사랑을 준 만큼 사랑을 기대도 안 해. 그냥 사랑을 준 것만큼만 그냥 해도 좋은데 그거를 배신으로 한다니까요. 사랑을 칼로 배신한다니까. 이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예측이 돼요. 그리고 당해요. 번번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무겁고 힘들지만 예수님도 그 길을 갔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준비하시는가, 24, 25절 보면은 이 제자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회개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가겠지만 자신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화가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은 차라리 뭐 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분히 당연히 유다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굉장히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핏
들으면 운명론처럼 들릴 수 있어요. 운명론처럼. 정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한수도 어떠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예수님은 유다 없었으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유다가 역할을 해줬지 않아요? 공이 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 예수님은 유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 대속의 사명, 모든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이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어떤 방식인지, 이 방식이 아니었어도 다른 어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이 유다가 아니었어도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어떻게든지 이루어내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거기에 제자 유다가 개입되었고 그렇게 그 이용당하고 쓰임당하는 것이 가슴 아파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이라도 제자 유다에게 하는 말이에요. 돌이켜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인생으로 살지 말아 달라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인지 몰라요.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이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나가잖아요. 빈정상에서. 그래서 팔아먹잖아요. 요 말 끝나자마자 기회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피하지 않으셨어요. 반면 유다에게 기회를 줬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너라는 건 누가 봐도, 제자들은 몰라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유다는 예수님의 말을 다 알아듣잖아요. 손에 같이 밥에 그릇에 넣는 사람 누구 보겠어요.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한 거면 감지가 되잖아요. 본인은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유다는 아니길 바랬는데 근데 그 길을 가고 말았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주님께서 너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너는 그렇게 역할을 안 했으면 좋겠다, 네가 그런 악역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경고를 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보고 나서 한다는 말이 운명이었어,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기 나름이고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결정된 건 없어요. 그렇게 가기로 지가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가지 말라고, 태어나지 않는 인생이 살지 말라고, 태어났으면 의미 있게 살다 가라고, 그렇게 악하게 쓰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회를 박차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나는 박복해, 불행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박복을 스스로 선택을 해요. 갈래길에서 항상 안전 쪽으로, 복을 내차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잘 되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는 쪽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화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 탓을 하겠어요? 운명이라고요, 그게? 자기가 결정한 것을 운명이라고요? 그렇다면 그게 운명인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선택한 것을 갖고 마치 기계론적으로 다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리석어요. 예수님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회개할 기회를 박차지 마시고,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돌이켜서 주님의 귀한 뜻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 말씀, 레마의 말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다는 지금 이 중요한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죠? 랍비. 랍비가 우리로 치면 뭡니까?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뜻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2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호칭을 주여, 주여라고 부른 것과 상당히 대조되지 않아요?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죠? 출세의 통로이자 도구예요. 재정을 맡았으니 예수님의 그 여행 경비나 이런 것들을 맡아서 작은 도둑으로 있었으니 이제 예수님 왕이 되면 나라를 삼킬 큰 도둑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믿었다면 이런 주님이 이렇게까지 너라고 얘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뻔뻔한 대답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는 마지막 기회를 차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지만 비참하게 후회하다가 비참한 말로를 겪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교훈을 얻게 되기를, 주님이 랍비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를 이렇게 준비해 가시는지 그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시죠? 때를 아셨다는 게 중요해요. 타이밍을 놓치면, 이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인데 타이밍을 놓치면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타이밍을 아셨어요. 그리고 주도해 가셨어요. 내 때를 아시고 내가 있어야 될 때를 아셨어요. 무혈절 만찬이 어딘지도 벌써 다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의 배신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것도 아셨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알았지만 그 길이 어떤 결과가 올까 알았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예상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수없는 난관들이 있어요. 없다고 하지 않아요. 있지만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 그 끝에 주님을 만날 것이니, 주 십자가 뒤에 부활과 영광 뒤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끝에 통과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거, 이걸 버리고 차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면 그것을 깨닫고 하지 말라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돌이키고 마지막 기회를까지 주는 이것을 잡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34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게. 343장입니다. 343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말씀 들으면서 고난주간에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긴 해요. 근데 예수님이 성만찬을 준비할 때 이 제자들이 순종하는 모습, 주님이 다 계획이 있구나, 다 생각이 있구나, 그분이 때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친히 주도해 가시는 것처럼 내 인생도 주도해 가시겠구나. 주님 배신을 알았어요. 유다의 배신을 알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고, 그를 야단치거나 그를 가지 못하게 묶어버리거나 그를 책망하거나 그를 죽이거나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잘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네, 거성하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알고 가셨습니다. 알기에 더 힘들 수도 있었을 텐데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것을 잘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자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지 저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는 이런 험악한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벗고 주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놓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지난주도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번 주 4월 5일 주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과 진리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모이지 않고 보지 않는다고 해서, 집이라고 해서 경건치 못한 모습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서 정말 계약이 미뤄지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초등학교 1, 2, 3학년은 20일 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농담반 진담반을 했던 9월 학기가 막 진짜 그렇게 될 거, 수능도 지금 미뤄지고 그러니까 교육계에서는 지금 완전히 막 혼란 그 자체예요.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를 둔 학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둔 학부모를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만큼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장기화 될 거라고 처음부터 예측을 했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여파가 계속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잠잠히 막아주시고 평안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한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비행기가 그렇게 비싼데도 다 우리나라도 다 검사해주지, 치료해주지, 이런 좋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들어오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경제적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지금 완전히 줄도산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살려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해달라고, 이 혼란이 속히 잠재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일터와 생업을 형통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하기도 경건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일날 설교가 역시 기도에 관한 거예요. 주님, 정말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이 드러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상황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중심을 못 잡아요. 주님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 질 수 있었어요.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봄 정기 대선방은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동참하시고, 또 이번 토요일날도 있는데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육이 연약한 분들 참 많아요. 육신도 다치고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관계적으로 어렵고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이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주님 지금 참 몹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환난의 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온전한 예배가 아닐 줄 압니다. 하나님 속히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정말로 경건하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준비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일상의 안정과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다 협력하며 함께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경제적 타격과 어려움으로부터 주님께서 보아 살펴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정말 잠자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깨어나서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개인 경건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잊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부터 시작되는 봄정기 대신방을 주님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순서마다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한 해를 넉넉하게 살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어쩔 수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여 우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여 우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여 우리 내 영을 새롭게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3주째 예배를 드리게 된 상황인데,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인지 깨닫습니다. 속기 상황이 종료되어서 함께 모여 함께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 오도록,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 옆에 서서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아픈 분들도 참 많고, 격리돼서 외롭게 지내야 되는 분도 많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모두 흐트러지고 다 깨졌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스톱된 상태입니다. 정말 상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학교도 학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게 더 힘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상이 되찾아올 수 있도록 정말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일덕과 생활